오늘은 61번 차례입니다. 어, 61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떠서 행상을 보게 되면 경계에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떠가지고 형상을 보게 되면, 형상을 본다고 하는 것은 밉다든지 곱다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탁자의 높이가 사각형이라든지 뭐 1m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면 이 뜻이에요. 경계에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지만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형상입니다. 크다 작다 옳다 그러다 너다 나다 하는 이 모든 것을 따라 가지고 마음이 일어난다지만 그러니까 그 미운 그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을 보고 밉다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밉다라고 하는 그 대상이 우리가 배우기는 허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허상이라고 보면은 미운 마음이 안 일어나죠. 그리고 또 어떤 자주 이야기하는 공포가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음의 공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죽음은 허상입니다. 그럼 그것을 허상이라고 볼 수가 있으면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안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이야기예요. 눈을 떠서 형상을 보게 되면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런데 이 형상을 미움이라든지 곱다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이 경계를 따라서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짜라고 모르게 되면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전부 다 아는 내용인데 너무 쉽죠. 근데 이것을 실천을 한다고 그러면 내 마음이 한번 죽어야 돼요. 이치는 정말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사형대가 앞에 있다. 내 목을 자르려고 하는데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아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고요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말은 쉬운데 직접 이제 그 상황에 당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내가 죽음에 당하는 그런 사형을 이렇게 당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 사형을 당하는 그 상황에 처해가지고 이 사형을 당하는 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헛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허상이고 환이다. 이것을 철저하게 내가 인식을 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여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여여하게 되면은 그것이
열반이에요. 그럼 그것이 이제 해탈인데, 말은 너무나 쉬운데 이것을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천왕의 눈을 빼러 간다. 사천왕의 눈을 빼면은 내 자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 집안이 풍지박산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천왕의 눈을 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험을 당하는 이것이 모두 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확신이 없으면 못 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에 대해서 여여한 것이 열반이에요. 그러면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지만은 이치상으로는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실천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못 견디네요. 그러면은 이치를 내가 몰라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치를 다 아는데 내 업이 두터워가지고 그것을 실천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은 오늘부터 실천을 하게 되죠. 실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된 거예요. 옆에 있는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상을 보는 데서 그 눈에 사무치면,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는 그런 형상을 볼 때에 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헛개비다. 이렇게 보면은 그 눈에 사무친다 이 말이에요. 그 눈에 사무친다고 하는 것은 저 사형을 당하는 저 사형은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눈에 사무친 거예요. 그 형상을 보는 데서 그 눈에 사무치면 경계로 인해서 그 사형을 당하는 그 무서운 공포로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번뇌를 실이라. 그 사형을 당하는 것이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내 번뇌가 쉬어져요. 그럼 자유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비들을 보면은 이런 시비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공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님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선원에 다니고 하두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번뇌가 일어나면은 화두를 들어요. 그럼 화두가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집중을 이거 딱 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나를 욕을 해도 안 깔려가요. 그런데 욕을 하고 너 바보야 라고 하면은 내가 너무 이렇게 나는 바보가 아닌데 왜 나를 바보라냐가 이게 명의가 상해가지고 화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은 하두를 놓치게 됩니다. 하두를 딱 쥐고 있으면 집중이 딱 되어가고 있는데 이 상대가 나를 모욕 하는 저 소리를 들으면은 거기에 내가 이끌려간단 말이에요. 이끌려가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하두를 놓쳐버려요. 하두를 놓치면은 너 바보야 라고 하는 이 속에 내가 묻혀버려요. 걸려가 버려요. 그러면서 속에서 부해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하두를 얼른 챙겨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돌아오면은 이 성질나는 이것이 가라앉아요. 그러면은 이것
이것이 이 화두선의 공부방법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계속 하루 종일 안 놓치려고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이것이 숙달이 되면은 20년 이렇게 30년 숙달이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숙달이 된 거예요. 옆에서 누가 시끄러운 소리를 하면은 자동으로 화두를 들어요. 그게 안 딸려가려고 화두를 다시 이렇게 항상 들고 있는 화두를 다시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두를 챙기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경계들이 조용해져요. 그래서 화두를 열심히 들고 평생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자동으로 이 모든 경계들이 조용히 쉬게 됩니다. 어떤 경계가 일어나도 안 끌려가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여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해탈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님네들한테 깨달았느냐고 물어보면은 한 분도 깨달았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이라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너무 큰 그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깨달았다라고 말을 안 해요. 안 하지만은 이 공부 방법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여해가지고 이것이 끌려가지 않는 것이 이 공부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연부를 한다. 간센보살 연부를 쭉 할 때 하는데 누가 옆에서 이제 너 바보다라고 했을 때 간센보살님을 염하는 이 염이 안 끊어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안 끊어지면은 간센보살님을 여기에다 몰입을 해하고 계속 하고 있으면은 여기에 신경이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센보살님의 염을 안 끊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여기에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에 내가 안 끌려가는 거예요. 안 끌려가면은 자동으로 내 마음은 반해져요. 그런데 이것이 끊어지면은 이제 그게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면 이 간센보살을 또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간센보살 연부를 평생을 했다. 한 번도 안 끊어지고 항상 간센보살님 염을 하고 옆에 있는 누가 무엇을 이야기하면 건성건성 이야기를 받아주면서도 머릿속에는 항상 간센보살이 안 끊어지고 계속 이어지면은 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중심이 항상 잡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안 끌려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면은 내 마음은 여유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열반이거든요. 그럼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집착을 하지 않고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 끌려가면은 내 마음은 자유스럽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하는 이 공부는 바깥에 있는 모든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에 설사 그것이 내 죽음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그것이 안 끊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에버랜드에 그 귀신 동굴이 있는데 그 귀신 동굴에 들어가서도 그 귀신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내가 안 놀래요. 그러면 안 놀라면은 내 마음은 여유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열반입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허상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열반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은
바깥에서 누가 나를 갖다 욕을 한다. 이제 예를 들어 부부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막 다퉜는데 다퉈놓고 보니까 화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일어나는 그 화가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화를 일으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상대가 나를 갖다 욕을 해도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거 그 욕을 했을 때 장난으로 못 받아들이면 자존심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존심 상하면은 내가 끌려가는 것이고, 자존심이 안 상하고 그것을 그냥 재미로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그러면 서로가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간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불교 공부가 진짜 간단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인데, 그 밑에 있는 것을 보면은 술래잡기 아이들 소리 보게 위양왕불 이전이 지금일세. 위양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엄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위엄왕불은 과거고, 그 다음에 지금은 현재입니다. 그럼 과거와 현재가 둘이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다, 좋고 나쁨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 이엄왕불 이전이 지금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술래잡기 아이들 소리를 봐라. 저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떠드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떠드는 소리가 바로 그대로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공부를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가려고 하는데 바깥에서 막 친구들이 막 떠든단 말이에요. 떠들면은 공부를 집중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저쪽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장애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을 딱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으면은 자기가 수행이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니까 자꾸 마음이 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소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소음이 안 되고 끌려가지만 않으면은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여유한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술래잡기 아이들 소리를 들어보게 이엄왕불 이전이 과거가 지금이다. 이것은 둘이 아니다 이 내용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62번입니다) 마음에는 경계할 것이 없어. 경계라면 마음이 못되니, 여기서 마음하고 경계를 이 두 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이 사형대라든지 남이 미워한다든지 이러한 그 경계를 만났을 때 이 경계가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마음에는 경계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허상으로 볼 수만 있는 힘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 이렇게 눈앞에 벌어졌다고 했을 때, 이 사형을 당하는 이 무서운 일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마음에는 전혀 경계에 대해서, 사형에 대해서 내가 끌려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경계할 것이 없어. 허상이라고 내가 확신을 할 수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경계라면
사형을 당하는 사형이 이것이 내 마음이 못 된다.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61번하고 이게 같은 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처음인 61번에서는 눈을 떠서 형상을 보게 되면 경계에 따라 마음이 일어난다 하지만은 그 마음의 그 경계에 대해서 내가 안 끌려가면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이 경계는 이 마음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지 않으니까, 여유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공부 방법이 전부 다 나온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공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공으로 돌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내 마음이 여유하단 말이에요. 이 여유한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이 해탈입니다. 그러면 공부는 끝났죠. 전부 다 그 공부가 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신론을 배운다든지 그 중론을 배운다든지 이럴 때 보면 그 이론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 반자성경에다 보면 온, 개공, 도일체, 고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온이 공 한 줄만 알면은 모든 일체의 고난을 이제 끝난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색수상 형식인데 몸과 마음을 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경계가 온이단 말이에요.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이런 경계들이 온이에요. 그러면 이 책상은 사각형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경계인데 이 사각형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 삼라만상은 무엇이냐?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에서 불확실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세한 이런 원자나 전자의 세계는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불확실성이다. 그리고 이제 커다란 우리 현상 세계는 너 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세 세계에서는 너 내가 없는 불확실성인데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지만 이렇게 거시 세계, 이 큰 세계, 눈앞에 보이는 이 세계는 너 내가 있고 오른쪽 왼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이 사각형이고 이것은 높이가 1m나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미세 세계의 입장에서 보면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업으로는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업이니까 인간의 업의 눈으로 보면은 이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개미의 세계에서 보면은 이런 것은 또 다르게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사천왕의 세계에서 보면은 또 다르게 보이고 그러면 이 우주에는 무수한 시각을 갖고 있는 생명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마다 다 이것이 다르게 보여요. 그러면 이 책상에 정확한 모습은 뭘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책상의 정확한 모습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각자의 자기의 업에 의해 가지고 보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가 온인 줄만 알면은
이것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말이거든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이 책상이고 이것이 1m가 되고 하는 이것이 경계인데, 이것이 내 업이 만들어내는 환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는 이것이 안 끌려가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깨달음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깨달으면 너무나 쉽지요. 그러면은 이 우주 삼자만성은 무엇이냐? 우리 업에 의해 보이는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어가고 부처가 되면은 이 세계가 사라지느냐? 가짜니까 안 사라져요. 이것이 이 세계가 우리 업의 눈으로 보이면은 이 세계가 이렇게 있지만은 다른 생명체가 보면 이런 세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업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생명이 보면 이런 세계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보면은 우리는 그 물이라고 하는 그 물체로 의식을 합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의 입장에서의 물은 보면은 죽는 세계가 아니에요. 물이 있어야만이 자기들은, 고기들은 살아요. 그러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업이고, 고기의 입장에서 보면 물이 있어야 우리는 산다라고 하는 것이 고기의 입장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물을 가지고 두 생명체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의 진짜 모습은 뭐냐?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자기 업대로 이 세상을 보는데, 그러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내 업이 만들어져 업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진짜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 눈에만 보이는 세계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면 진짜의 세계는 어떤 세계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우리 눈에만 보이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를 모든 생명체들은 다 이렇게 봐야 돼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이 책상은 물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물체다라고 이렇게 집착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전파로서에 있는 생명체가 보면은 이것은 물체가 아니에요. 그 전파로 되어 있는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허공이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업으로 보면은 이것은 물체예요. 그러면 이 책상은 진짜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느냐? 아무도 몰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좀 더 자기 업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남이 나를 갖다가 바보라고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바보라고 하는 이 글은 남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무시하는 말이 되지만 다른 생명의 입장에서 보면 무시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에 대해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럼 바보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내 자존심이 상했다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런데 이 바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내 몸이 없는 상태를 상상해하고 그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보면은 내 몸이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바보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바보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깨달으면은 성질 날 일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화두를 들면은 화두를 놓치지만 않으면은 그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화두를 놓쳐버리면은 의미가 있어가고 그게 내가 화가 나요. 그러면 화두라고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화두를 딱 놓치지 않고 있으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만드는 것이 화두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화두를 안 하는 우리의 수행 입장에서 보면은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은 공하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공이에요. 그럼 그것을 공으로 돌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은 우리는 자유입니다. 그럼 이것을 갖다가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은 무엇이냐? 내 몸도 공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 몸을 공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에 내 몸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죽음은 헛개비예요. 그런데 내 몸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죽음에 내가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라고 하는 것, 바깥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정확하게 이해만 되면은 그것이 해탈입니다. 너무 해탈 간단하죠. 오른쪽을 보겠습니다. 마음 밖에 다른 물건이 없는 데서 보기도 듣기도 하기에,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 밖에, 마음 바깥에 다른 물건들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전부 다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마음 밖에 다른 물건이 없는 데서, 그러니까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하는 그곳에서 보기도 듣기도 하기에, 일체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보고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듣기도 하기에, 듣고 보지만 언제나 이러해서, 즉 여여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 너 바보야 하는 소리를 듣든지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든지 이렇게 해도 언제나 내 마음은 여여해서 이러해서 마음 바깥에 다른 물건이 없다네. 이것만 되면 됩니다. 마음 바깥에 다른 물건이 없다. 밉다, 곱다, 죽음이다, 아름다움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낸 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되면은 이제 최고의 이제 극단적인 것이 내 몸의 죽음이에요. 그럼 내 몸이 죽음이 왔을 때에 이 몸을 갖다가 허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이제 죽는 이 순간에도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이것은 지수화풍이 만든 것이고 이것은 나라고 볼 수가 없어 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죽음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은 죽음에 우리가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일체 모두 바깥에 있는 대상 이 경계를 허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허상으로만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내 마음은 언제든지 자유롭죠. 그런데 이것은 이해는 쉬워도 직접 이제 당하면은 정말 안 되죠. 힘들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우리 이제 신도민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쉽게 이해할 것 같은데도 굉장히 끌려가요.
어떻게 보면은 한 뭐 10년을 제가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보아오잖아요. 한 10년 가르쳤으면은 자유자재 할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막 끌려가요. 그런데 말로는 그것이 허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막상 딱 당하면은 허상은 도망가버리고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해는 쉽습니다. 이해는 쉬운데 내 몸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내 것을 실천하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금방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목이 괜찮은데 반야신경이 이어오고 나니까 그냥 목이 이상해요. 또 넘어갑니다. 밑에 보면은 아버지는 대대로 남자니라 소리를 낮추시오. 그러니까 이 바깥에 있는 이 아버지는 남자고 어머니는 여성이고 하는 이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지만은 현재의 삶은 그대로 우리 눈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현재의 삶 이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또 넘어가면 63번 마음 가져 경계를 없애려 함 피차되어 범하는 까닭되네. 다시 보면 마음을 가져가지고 경계라고 하는 이 미움이라든지 좋다든지 이런 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피차, 피는 저것이고 차는 이것입니다. 저것, 이것 이렇게 양변으로 나눠져서 양변으로 나누어지는 까닭이 된다.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없애려고 노력을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끌려갑니다. 그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모독을 해가지고 욕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욕을 갖다가 내가 이것을 갖다 제거해버리려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마음이 죽어가지고 거기에서 대항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 경계를 없애려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은 경계를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잖아요. 그 허상하고 싸워봐야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계를 갖다가 미움인 대상이 있으면 이것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제거를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미움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미움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돼요. 그러면 저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 마음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죽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 경계를 갖다가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고 노력하면은 피와 차가 된다. 너와 나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더 시비가 일어난다. 이 내용입니다. 그것을 또 오른쪽으로 보면 이 구절의 모든 어구 하나하나가 살신의 큰 자비에서 하신 것일세. 이 구절은 너무나 핵심적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의 모든 어구는 하나하나가 살신 성인의
큰 자비에서 하신 말이다. 이 구절은 간단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보고 그 뜻에 사무치기만 하면은 선인들의 깊은 뜻이 헛되지 않으리라. 선인이라고 하면 선자는 선배인데 윗대의 모든 이 선배들의 깊은 뜻이 헛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을 가지고 경계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계를 갖다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 경계가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허상이라고 하면은 허상하고 싸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움이 앞에 나타내도 그 무서움하고 내가 싸워서 도망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무서움이 가짜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은 내 마음은 여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가 나를 갖다가 바보라고 욕을 하면은 저것이 허상이라고 마음을 돌리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머리로서는 저거 허상이야, 허상으로 해야 돼 하는 생각은 있는데 마음속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실천을 하려고 막상 딱 나서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고요. 그러면 그때에 내 마음이 죽어야 되는데 저렇게 나를 욕을 하는데 내 마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죽어 저 나쁜 놈한테 이런 생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수행을 보통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항상 이렇게 평소시에도 우리는 이것은 몸을 해체하는 수행을 많이 했는데 해체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해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집착을 놓는 겁니다. 내 이 살려고 하는 이 의지를 놓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암림 십피양품에도 누가 내 눈을 빼달라면 눈을 빼주고 내 간을 달라고 하면 간을 빼주고 내 손발을 잘라달라면 손발을 잘라주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 몸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돼요.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눈이라고 하는 이것을 빼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서 내 죽어도 괜찮겠는가 하고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 자리에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 구절의 모든 억구 하나하나가 사신의 큰 자비에서 하신 말씀이시제 이 말을 보고 그 뜻에 사무치면 선인들의 깊은 뜻이 헛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시를 보면 구름 내성 소리 허공을 째고 처마 및 빗방울의 거품이다. 일상생활은 그대로 있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허상이라고 하지만은 믿고 보온 것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미운 대상에 대해서 생각 하나만 돌리면은 그 미운 대상이 하고 내하고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급박한 경우에도 이 원수를 맺지 않고 서로가 아름다운 사이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진공묘유라고 하는 겁니다. 봄이 돼가지고 다시 묘유로 나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조금만 잘 못하면은 상대가 나를 막 이렇게 욕을 하게 되면은 성질이 나고 막 서로 맞받아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원수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막 무시하고 했을 때 뭐 무시하든가 말든가 그것이 저것을 전부 다 헛소리고 공한 것이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내 마음에서 냉정한 마음에서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이 이렇게 바보스럽게 나를 욕을 하고 이렇게 해도 저 사람하고 나의 관계를 아름답게 유지하려면은 거기서 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원수가 될 사이가 아름다운 사이로 바꿀 수가 있는 것. 이것이 깨달음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64번 마음이 정멸하면 경계라는 것 진년이 버릴 것도 구할 것도 없다네. 다시 보면 마음이 정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한번 죽는 것이에요. 마음이 죽으면은 경계라고 하는 것, 그 미운 대상이라고 하는 그것은 진여다, 여여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번 죽어버리면은 그 경계라고 하는 그 미운 그 대상이 나를 못 오가는 그 사람의 말이 진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진리 자체가 된다. 그럼 여여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싫다고 버릴 것도 없고 또 뭐 좋다고 구할 것도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버릴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말하면 버릴 것도 없고 또 붙들어 좋다고 해서 붙들 것도 없다. 저것은 좋은 거니까 내가 가져야지 하고 붙들 것도 없다. 그래서 마음이 정멸하면은 그 미운 그 대상이 나한테 욕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내 마음이 한번 이렇게 딱 죽어버리면 그 경계라고 하는 그 미운 대상이 미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아무 일이 없는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내가 막 대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원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바보라고 욕을 하고 넌 못난 놈이라고 욕을 했을 때 그것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내가 바보가 될 일도 없고 내가 못나고도 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넣어놨던 과거의 정보들, 내가 모욕을 많이 당해봤다든지 남한테 무시를 너무 많이 당해봤다든지 하는 이런 자책감들이 나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대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의미 없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차려가지고 보면은 내 마음이 죽은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것이 바로 진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진여가 되니 그렇게 되면은 더럽다고 해서 버릴 것도 없고 좋다고 해서 구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요요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라고 하는 눈앞에 보이는 이 경계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도 말을 하고 오만 책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정말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이것이 여여하게 되려고 하면은 내 속에 얼마만큼 힘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보면은 깨달음이 뭐냐라고 이렇게 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바깥에 있는 현상이 전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그것에 끄달려가지 않으면은 나는 자유로워요. 이것이 이제 되는데, 자유인데, 이렇게 이제 쉬운데, 거기서 내가, 내 마음이 죽으면은 이 세계가 사라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니까 그것을 체험을 못한 분들은 이제 어려움이 또 생겨요. 아니, 내 마음이 죽으면 이 세계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나는 이때까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것이 사라지면 오감이 없다고 그러고 앞뒤가 없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가고 옴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또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은 상대가 그 경계라고 하는 상대가 나를 바보라고 욕을 했을 때에 내 마음이 정밀하다고 했는데 나를 갖다가 놓아버리면은 그 상대가 미움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그 이전에 뭐냐면은 내 몸이 사라져버려요. 내 몸이 사라지고 그 미운 대상도 비워집니다. 그것이 되었을 때에 완벽하게 내 마음이 여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돼야만이 여유하지, 이것이 완전히 안 되면은 뭔가 나한테 부들리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죽으면 온 우주가 텅 비어져서 허공이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가 막 따라 붙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근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상대가 나를 밉다라고 했을 때에 그 미움이라고 하는 그것이 허상인 줄 알면은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이 그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판단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보다 더 깊은 내 마음이 한번 그 자리에서 딱 죽게 된단 말이에요. 죽었을 때에 텅 비어지는 그것을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그 나를 갖다가 모독을 했을 때에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나는 여유해진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꼬치꼬치 물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유해집니까? 아무 일이 없듯이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도 내 마음이 아무 일 없이 되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거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 마음이 죽으면은 내 몸도 내 마음도 사라지고 그 앞에 있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가지고 일체가 다 공해진다. 그 상태가 되면은 내 마음은 저절로 여유해진다. 이것이 깔아붙는 거예요. 또 어느 쪽으로 보면 지극한 고요에서 바라는 광명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극한 고요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고요라고 하는 이것에서 더 많이 붙여야 됩니다. 지극히 고요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다가 고요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도 없고 대상도 없이 그냥 무한대로 비어있는 이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요. 지극한 고요에서 바라는 광명이라고 했는데 이건 지혜거든요. 광명에 분별한 마음을 일으키질 말아라. 너 내가 없고 오고 감이 없고 크고 작음이 없고 하는 이것이 텅 비어진 그 속에서 내 눈으로 뚜렷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분별하지 않으려고 해서 않는 것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그래요. 텅 비어져서 분별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분별하는 마음을 일으키질 말아라. 고요한 가운데서
자유자재 누리면은, 그러니까 텅 비어져서 너 내가 없는 그 자리에서 보면은 자유자재하게 되죠. 내 속에 이 집착이 사라져 버리니까. 자유자재 누리면은 그대로가 참다운 극락일 본일세. 그러니까 여기서 극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너 나라고 하는 그 미움에 대한 이 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그 사람이 밉다라고 하는 선입관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여여함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있는 글을 보면은, 거북이는 껍질이 빼보다 딱딱하다. 이러해 움직여 쓰는 곳이 장암일세. 장암 같으면은 이 서울이 장암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껍질이 뼈보다 딱딱하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이대로를 쓰는 것이 서울의 그 현실 생활 속이다. 그러니까 일체가 다 죽고 다 공으로 다 변한다고 하지만은 현실은 그대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다 있다, 이 내용입니다. 또 넘어갑니다. 오늘 얘기가 마지막입니다. 읽어보면은, 경계라는 것 마음 따라 없어지고, 마음이란 경계 따라 없어지니,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은 밉다 곱다 좋다 하는 이 모든 경계라고 하는 것은 허상입니다.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인 줄 알면은 마음 따라서 없어지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체가 없으니까 경계 따라 없어진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경계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내 마음이 만든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모든 것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이것이 허상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실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럼 내 몸이 있어야 죽을 텐데, 우리는 이 몸뚱이 이것을 나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몸뚱이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것은 나야라고 하지만은, 어릴 때의 세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세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은 뭐 중요한 부위는 있을란가 모르지만은 없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다른 생명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내 몸에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단 하루라도 안 붙이면 안 되잖아요. 바깥에 있는 공기를 계속 내 속에다 끌어와고 호흡을 해야 되고, 바깥에 있는 물을 계속 끌어와고 내 몸에다 담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5분 이상 바깥하고 딱 차단이 되면은 우리는 죽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 그러면 이 몸뚱이가 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인데, 남의 아주 귀중한 그 생명이잖아요. 귀중한 생명을 죽여가지고 그 죽인 그 몸을 내 몸에다가 대신 이렇게 갈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은 계속해서 갈아가지고 다른 것으로 똑같이 배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는 것이 내 몸인데, 그런데 이것은 내 몸이 아닌데도 우리는 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라고 하느냐면은 이것이 집착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업이다 말이에요. 분명히 이치를 바로 이렇게 보면은 내 몸이 아니거든요. 아닌데 이것을 나라고 우리는 굉장히 굳건하게 집착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우리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뭐 요즘에 양자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발견한 분들을 보면은 아주 대단한 분들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상계성 이론을 이제 발견했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이 상계성 이론을 어떻게 발견했을까?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어떤 기계가 있어가지고 기계에다 엮고 상계성 이론을 발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보다 더 빨리 가면은 물체가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뭐 기계를 통해서 안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머리로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교에서 서가모니는 어떻게 해하고 이것을 아셨느냐? 일체가 꿈이고 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아셨느냐? 머리로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 뉴턴이라든지 이 만주 인력을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뉴턴은 뭐 별시럽게 발견했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위에서 사가 이렇게 있다가 밑에 툭 떨어지니까 이것이 인력이 있어서 이끌어 다니는 것 같다. 그 이전만 해도 누구든지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간단한 문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혼자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이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이 사대가 다 공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서가모니는 어떻게 아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가지고 하는 이것이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찰하는 이것이 뭐 특별한 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바깥에 있는 이 지수화풍이 내 몸에 이렇게 싹 들어왔다가 나가는 이 과정을 가만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관찰해 보니까 이건 맞아, 이 허상이구나. 전부 다 바깥에 있는 것들인데 이것을 나한테 이렇게 잡아 넣고 조금 있다가 또 훅 뱉어내고 하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내 몸이 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이 몸이 이렇게 허상이니까 내 몸이 비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저것이 비워지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깊이 관찰을 안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하나, 둘 이렇게 들이마셨다가 내고 들이마셨다 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호흡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호흡은 왜 사라질까? 이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부터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깥에 있는 이 공기가 오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공기가 내 코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나가고, 코로 들어왔다가 나오고 하니까 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착각이에요. 내가 그것을 움직인다라고 분별을 하니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움직임이 없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코로 들이쉬고 이렇게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 발을 뜯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갈 때 이 발을 갖다가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여기서 발이 있다가 이렇게 쑥 올렸다가 발 한 걸음 딱 내리고 또 쑥 올렸다가 발 한 걸음 딱 내리면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걸어가는 걸 보면 분명히 걸어가는 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천천히 발 하나 올리면서 이렇게 한 2분 3분 정도 천천히 올려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안 움직여요. 그러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이 생각이에요. 그럼 이런 현상을 가만히 관찰해가지고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뭐 특별하게 했느냐?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똘똘하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이 문제도 옛날에 서가모니는 이것을 그렇게 관찰한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때 성질이 푹 일어난단 말이에요. 상대가 나를 갖다가 욕을 탁 하니까 너 왜 그렇게 못났느냐, 왜 그렇게 무능하냐 욕을 하니까 속에서 푹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올라오는 이 과정을 관찰하는 거예요. 왜 올라왔지? 이것을 집중을 가지고 이 선정의 힘을 가지고 관찰을 다 해보니까 내가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머리에 담아뒀던 과거의 정보에 의해 가지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강했으면은 너 바보야 하는 말을 들으면 웃어버릴 텐데 내 스스로가 약하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발을 하고 그 미움이라고 하는 너 바보야 하는 이 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약하니까 의미가 있게 보이지만 나라고 하는 것을 딱 비워놓고 그 말만 가만히 들어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감들, 업으로 막 머리에 저장해놨던 아무 비판 없이 저장해놨던 이것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것들이 비판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갖다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수행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내 마음에서 바른 길을 찾는 것, 이것이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 이런 말을 할 수가, 너무 핵심적인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대단한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부득이 사바세계에 둔 말이니 보고 듣는 이는 살펴 알지어다. 그 사바세계에 이런 말을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경계라고 하는 이런 것이 원래가 없단 말이에요. 원래가 없으니까 마음 따라서 이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사바세계에 둔 말이니 보고 듣는 이는 살펴 알지어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핵심이 그냥 보인다.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 무등산정 흰구름 한가롭고, 무등산이 있습니다. 광주에 흰 구름이 한가롭고, 광주 호수에 이분이 광주분인가 봐요. 설새들 장관일세, 따뜻한 차 한 잔에 이 풍광을,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두 구절은 그냥 현상 그대로 이대로가 바로 진리다. 그리고 차 한 잔이나 마시라. 이거 별거 아니야. 이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대로가 바로 진리다. 이것을 진리인 줄 모르고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바로 이대로가 눈앞에 보이는 이대로가 진리다. 별것이 아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쉽지요? 네.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우니까 깨달음을 갖다가 어렵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희망 기분에는 차나오니까 선식이 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